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리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말씀에 아주 깊은 주님의 설명과 명령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섯 가지의 주님의 음성을 직접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주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 우리는 물질도 주고 우리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비판과 정죄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만은 내 기준에서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가 헤아림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도로 헤아림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에서 정말 그 피곤하고 어려우신 가운데도 그 제한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으로 일어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마주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함께 하셔서 정말 계속해서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 주시고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몸부림과 주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자의 복을 받는 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죠. 야곱의 봄과 야곱의 여름은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녹록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유년기에는
어떻게 하면 형을 누르고 아버지의 복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육신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가? 오직 복을 받는 데만 집중해서 그 어린 영혼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복을 사모하는, 그것도 건강한 복이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복의 욕심을 어린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여러분 정말 그 어린 시절 봄은 너무너무 치열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을 속이는 것까지 치열한 복을 위한 전쟁의 삶을 어린 것이 살아갑니다. 그 청춘의 여름은 어떻을까요?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의 청춘의 여름은 혹독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만큼, 외삼촌을 이 모양 저 모양 속이는 만큼 자기가 속임을 당해요. 자기 말로도 10번 속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자기도 그만큼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경험하면서 혹독한 여름, 인생의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을은 어떻을까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은 어떻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을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야곱의 가을은 여러분 참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신앙인들의 인생의 여로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치열하고 이렇게 혹독하고 이렇게 만만치 않지만 끝내는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의 가을이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 야곱 인생의 가을이 나옵니다. 야곱은 늘 가슴 한구석에 자식 하나 때문에 편하지 않았어요. 잠을 자도 편치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편치 않고 딸을 포함한 12명의 11명의 아들과 딸을 포함한 12명의 자식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게 좋질 않았어요. 왜? 자식 하나 때문이었어요. 일찍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부모를 속였어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려 놓고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래전에 20년 전에 보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은 그 자식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도 좋질 않아요. 힘든 인생을 보냅니다. 어떻게 죽었을까? 뼈라도 어디 묻어놨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끝내는 유다, 그 유다의 말에 의해서 그 절제력이 있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합니다. 형들, 내가 형들이 팔았는 요셉이요 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는 그 요셉이 울고 있을 때 얼마나 세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왕궁에 들렸다 그랬어요. 요셉과 형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러서 빨리 내려가서 너의 부모, 너의 가솔들을 이 애굽 땅, 풍요로운 땅, 너가 만든 이 세상으로 메시고 오느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요셉의 수레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그 수레를 바로가 요셉에게 주면서 이 수레를 가지고 가서 너의 모든 가족들을 다 메시고 오느라 라고 얘기하죠. 이름하여 요셉의 수레예요. 야곱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요셉의 수레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 때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의 가을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수레가 아름다워야 돼요.
요셉의 수레 때문에 야곱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셉의 수레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와요. 45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19절에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요셉의 수레는 바로 왕이 보낸 수레예요. 바로 왕이 보낸 수레가 1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하산 수레예요. 이 수레의 모두를 데려서 이 아름다운 풍성한 땅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요셉의 수레가 그냥 빈 수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갖은 은근 보화와 그리고 길에서 오고 가면 먹을 수 있는 길양식을 다 싣고 가요. 이게 양식이 그냥 지금 우리 뭐 카드 하나 들고 나가면 슈퍼마켓에서 쌀 한 자루 배달시키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양식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애굽의 모든 선물과 보화와 그리고 여러분 길양식이 가득 들어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수레가 요셉이 보낸 수레예요. 얼마나 요셉의 수레가 아름다워요. 27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가 내려준 그 수레를 야곱이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수레를 몰고 와서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백발의 노인 가을을 맞이했던 이 야곱이 요셉의 수레를 보고 기운을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3번 나와요. 3번. 누구의 수레? 존경하는 여러분, 누구의 수레? 그렇습니다. 요셉의 수레예요. 저는 언젠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처음에는 재밌다, 드라마 같아.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드라마 같아 그랬는데 요만큼 철이 들면서 언젠가는 45장에 오면 인생의 가을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대명사가 뭐냐면 요셉의 수레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으로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그 바로가 보낸 수레,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길양식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자기는 안 가지만 그 수레를 내가 안 가니까 그 수레에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다 담았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가. 그러니까 그 수레를 봤을 때 야곱이 얼마나 믿지 못할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여러분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무성한 가지, 진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됐잖아요. 그죠? 이 가지가 애굽을 다 먹여 살려요. 근동을 다 먹여 살려요. 얼마나 가지가 무성했으면 그 가지가 뻗쳐나가서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해요. 그 가지의 여러분 증거가 요셉의 수레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창세기 45장 말씀해 보시면 형들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가을이 아름다웠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을 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한마디를 딱 해요. 형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제발 이 수레를 몰고 아버지께 가면서 길에서 싸우지 마.
누가 요셉을 먼저 팔자고 했지? 시몬 너 아니야, 유다. 그때 내가 정말 이러지 말자고 그랬지. 루벤이 한 얘기했지, 그죠? 형다운 얘기를 할 겁니다. 너네들 정신 차려야 돼. 너네들은 진짜 잘못됐어. 너네들이 요셉을 팔아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이렇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저 요셉이 맘만 먹으면 우리 다 죽일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대로 다 불려 올려서 아주 애굽에서 아주 매장을 시킬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 시퍼런 서슬 시퍼런 벼슬을 받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싸울 수 있어요. 이걸 요셉이 수레를 보내면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 감동이 왔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났고, 저는 여기서 로마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길에서 비판하고 누구 때문이다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왜? 누구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주신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어제 드린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좋은 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끄신 영광과 기적을 보면서도 분명히 형제를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가 여러분 다투는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셉이 이것을 먼저 수레를 보내며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형제들이 가면서 오면서 또 아버지를 메시고 오면서 다투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너 책임져야 돼, 시몬 너 책임이야, 앞으로 저 왕이 우리를 다, 저 요셉이 다 우리를 불러놓고 옛날에 안 갚음하면 아버지 앞에 험한 모습 보이면 다 너 책임이야. 여러분 이런 일로 싸우면 그 황금 수레를 타고 있던 아버지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그 11명의 자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뻔히 자기가 그 거짓말을 했으니까. 애를 자기들이 팔아서 애굽에 팔아버려놓고 짐승에 찢겨서 죽였다고 아버지를 그 수십 년 동안 속였으니까. 안 그래도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그들끼리 더 싸운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황금수레에 앉아오면서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7, 8절로 돌아갑시다. 오늘 처음 읽으신 우리 진집사님과 교도관 7,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갑자기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다 목사가 되고 다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전체 14장을 연결해서 1절부터 다시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9절 말씀이 왜 나오고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내가 같은 성도들을 난 싫어하고 같은 가족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러고 싶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어제 하르낙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게 주신 이웃을 하나님의 여러분 형제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뭘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를 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미워해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를 아버지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누구 얘기를 했죠? 탕자 얘기를 했어요.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 동생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주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두 마디를 어제 제가 여러분께 증거했어요. 형은 누구 보고 동생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께 여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동생을 이 형은 누구를 보며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버지를 보며. 부모를 생각하면 내가 너 정말 미워 하면 뒤집어 엎고 싶어, 가정을. 그런데도 부모를 생각하면,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를 생각하면 그거 안 해요. 나중에 하더라도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갖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여러분 뭘 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업신여기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같은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11절을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꼭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꼭 선교사로 나간다, 목사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간에 끼어 있는가를 여러분께 설명을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을,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며 얼마나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얼굴 안 보고 말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서리라? 심판대. 이 심판대라고 하는 건요, 믿는 자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지옥을 보내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 심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는, 이따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상을 잃어버리는 심판대예요. 예수 믿어도 하늘에서도 상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상이 없고 천국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업신여기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이따가 내가 세 가지 성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주님을 보고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라도, 제가 아까 누가복음 6장 37, 3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보시고서라도 아버지께 효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판해서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그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마라 라고 오늘 성경이 길게 12절이나 12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될까요? 왜 우리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될까요? 왜 우리 형제를 정죄하지 않아야 될까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이 클수록 남을 정죄하고, 내 믿음이 클수록 남을 비판하고, 여러분 내 믿음이 클수록 그를 내치고,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그를 비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거 아니야 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정말 이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절대 내가 비판하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다 맞아, 그러니까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쉽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멸망을 심판하는 불신자의 심판대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류관 상을 줄까 주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천국 간, 평생을 그렇게 잘 믿고도 그 심판대를 믿는 우리에게 상을 빼앗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 사람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형제를 업신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모든 상을 다 하나님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까요? 22장 1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상이에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주를 위해서 물질을, 주를 위해서 봉사의 섬김을 다한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겠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겠대.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희생하거나 내 삶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서, 이 작은 손바닥에서 무한을 거머쥐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런데 그때 빈손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심판됐었어. 왜 이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데. 딱 하나, 너는 형제를 비판했어. 내가 내 이름으로 공동체 형제 자매된 너희를 너 기준으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너에게는 상이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십시오. 오늘 10절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과 면류관이 이것 때문에 다 증발되어 버린다. 이것 때문에 다 여러분이 해체되어 버린다.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말씀을 듣고 마칩시다. 11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 우리 성전에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뇌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일 새벽에 잠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주님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 한번 해봐요.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이거면 끝입니다. 이거면 다 됩니다. 너 그렇게 억울하니? 너 그렇게 똑똑하니? 남을 정죄할 만큼 너 그렇게 불편하니? 저 사람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보고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내 노릇을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네가 하나님이 안 돼도 돼.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제도 10시에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분이 막 퇴근을 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보니까 10시 되니까 이제 마지막 송영 음악이 들려지니까 10시 되면 이제 음악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시간.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안내가 나와요. 성도 여러분,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고 10시가 직장에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앞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게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요즘같이 코로나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때 성전의 기도문은 열려 있잖아요. 새벽 여러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마 이런 교회도 드물 거로 생각해요.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냉난방을 틀어놓고 한 분이 오고 네 분이 오고 세 분이 와도 마음껏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제 낮에도 보니까 남성분들도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점심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온 교직원들 30명이 넘는 분들이 중보하고. 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얘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배 이렇게 10시 되도록 밥을 못 먹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우세요. 그렇지만 새벽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귀해요. 저 기둥 뒤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얼굴 반만 내미는 분이요? 절대 거기 앉으면 안 돼요. 하며 교회 오면 자리에서 나와서 담임 목사 얼굴 보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기둥 뒤에 숨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갖고 예수님, 하나님을 벗어서 못 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타나야 됩니다. 절대 기둥 뒤에 숨지 마세요. 기둥 뒤에 숨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당당한 죄인,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죄인. 그래서 여러분 탕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살았노니.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내 기도가 지금 속을 하는 기도도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느껴요. 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함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어도 싫어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하마, 내가 살아있어, 네가 내 노릇 안 해도 돼,
네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돼.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밖에 없고 원수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살았노니.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내일 아침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단히 죄송한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이죠. 내가 살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까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았노니 내가 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할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을을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가을이 야곱처럼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요셉의 수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이 하늘에 증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멸류관이 사라지지 않도록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